하나의 교회로 다 연합해야 된다.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성공회인데 영어로 말하자면 공식적인 명칭은 The Church of England, Church of England 말하자면 앙글로삭슨 민족의 교회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위대한 이 앙글로삭슨 우리 민족이 왜 로마 카톨릭에 속해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그들의 그 교회사적 에클레시아스티칼 프라이드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결혼 문제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독립을 해서 또 처치 오브 잉글랜드 말하자면 왕이 설립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이 처치 오브 잉글랜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The Established Church 그래요. National Established Church. 국가가 설립한 교회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국교 통합주의를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종교 개혁은 컬리시즘과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 전통의 비아는 길이고요. 메디아는 중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중간길을 가는 그런 입장을 취한 거죠.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요. 예전에서 중간길을 가고 있어요. 교리적인 면에서 보다 예전에서 그러니까 예배와 성례전, 리터지 영어로 말 리터지 안 사크라멘트, 리터지 안 사크라멘트, 리터지라는 말은 예전이란 뜻이고 사크라멘트라는 것은 성례란 뜻이에요. 근데 이 사크라멘트가 로만 가톨릭에서는 세븐 사크라멘트라 그래서 일곱 가지 성례를 인정하죠, 교회가. 근데 우리는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 사크라멘트만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 근데 그 외에 여섯 가지를 우리가 인정 안 하잖아요. 왜? 성서적 근거가 없다. 비성서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것은 경건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그런 충분한 근거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상은 초대교회 중세 근세까지요. 지금 우린 개신교도니까요. 개신교를 굉장히 크게 보죠. 그러나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요. 개신교는 사실 미국 때문에 커진 겁니다. 미국이 개신교 국가가 되니까 개신교가 커지고 개신교 선교가 세계화된 건데요. 그러나 유럽에 가면은요. 유럽에서 마틴 루터가 나고 존 칼빈이 나고 존 후스가 나고 존 웨슬레가 나서 개신교가 부흥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지만요. 유럽에 가면요. 정말 개신교 국가가 어딥니까? 어느 나라가 개신교 국가예요? 별로 없어요. 독일은 반반입니다. 반반이에요. 그러나 카톨릭이 굉장히 스트롱하죠. 그리고 이탈리가 카톨릭이 강하죠. 스페인, 포르투갈이 강합니다. 프랑스도 강해요. 프랑스가 카톨릭이 강하죠. 그러면 도대체 프로테스탄트 조치가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입니다. 아일랜드는 얼마나 카톨릭이 강한지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티즘이 강한 나라가 영국이고요. 네덜란드가 조금 강합니다. 네덜란드. 그다음에 스위스 개혁교회가 좀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도 저 남부 이쪽은 또 카톨릭이고요. 그리고 저 스칸디나비아 쪽,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가 루터란 교회가 거의 국교처럼 돼 있는데요. 그 스칸디나비아 삼국하고 덴마크 같은 데는요, 인구가 참 적어요. 인구가 천만이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합쳐도, 이 네 나라 다 합쳐도 글쎄요, 천한 오백만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북쪽이니까 추워서 누가 거기다 사나요? 안 살지. 자, 그래서 유럽도 개신교가 굉장히 마이너리티고 약해요. 자, 그런데 영국을 보면요.
영국은요, 이게 가톨릭은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프로테스탄트냐?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전통이 연합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의 국가교회로 존립하고 같이 일치해서 나가는, 사실상 영국 국교회는 에큐메니컬 처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요, 영국 국교회 안에 하이처치가 있고 로우처치가 있다. 하이처치는 영국 국교회가 로만 카톨릭에서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전통을 높이 평가한 하이 뷰를 가졌다.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교리적인 면이나 리터지나 사크라멘트나 경건생활, 제도, 찬송, 이 모든 것에서 카톨릭 전통을 따라가는데 그 전통도 또 수준이 달라요. 어떤 하이처치는요, 하나의 교단입니다. 근데 어떤 하이처치는요, 가톨릭하고 똑같고요. 어떤 하이처치는 또 가톨릭보다 더 리터지 사크라멘트가 더 엄격해요. 그래서 심지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 20년 전에 영국의 아크비셔프 오브 캔터베리 대주교가 한국 성공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한국 성공회는 자기네 교회 이름을요, 앙글리칸 처치 오브 코리아 그래요. 앙글리칸 처치 오브 코리아. 한국의 앙글리칸 처치다. 그럼 말이 안 돼요. 아니, 그 영국 숭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코리안 에피스코팔 처치, 뭐, 감독교회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 앙글리칸이라는 말을 한국에도 왜 붙이냐, 말이죠. 예, 그거는 이제 뭐, 곁길로 간 거고요. 그래서 아크비샷, 대주교가 한국 성공회를 방문해가지고 덕수궁 뒤에 그 성공회 대성당 있잖아요. 거기 가서 미사를 참여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미사를 보니까 이게 이런 하이처치는 영국에도 없다. 카톨릭보다 리트지 사크라멘트가 더 장엄하고 더 거룩하고 더 엄격한 거예요. 의식이 더 강하고요. 그래서 미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아크비샵이 한국 주교한테 물었대요. 이런 하이처치가 어느 나라에서 온 거냐? 그랬더니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영국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에 온 이 성공회는요, 영국 중에도 하이처치지도 아주 하이에스트 비율을 가진 카톨릭시즘에 대한,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원래는 카톨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은요, 참 그 다양성 속의 일치를 잘해요. 그러니까 세계를 식민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온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종족과 언어와 문화와 종교가 다른데도 연합시키고 일치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게 발달이 됐어요. 그것을요, 영국 사람들은 스피리추브 모더레이션 그래요. 모더레이션 스피리추브 모더레이션의 정신. 근데 모더레이션이 뭐냐? 중화시키다, 그런 뜻이야. 중화시키다. 화해시키고 중화시키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인종, 피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나라가 다르고, 그런데 그걸 연합하고 일치하고 그걸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러면서 그걸 끌어간다. 지금도 말이죠. 영국 사람들이 참 재밌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국제연합 딱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국제연합이 있어서요. 그것을 브리티시 카운슬이라 그래요. 브리티시 카운슬. 영국 런던에 가면은요. 영국 센트럴 파크 옆에 가면은요. 그 브리티시 카운슬 건물이 크게 보이고요. 영국 식민지 있던 나라 약 한 50개국의 깃발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올림픽 합니다. 자기들끼리 축구, 크리켓, 뭐
모든 스포츠 다 하고요. 이게 문화로, 종교로, 학문들이 영어로, 스포츠로 연합하고 일치하고 협력하면서 그러면서 식민지 때 나라들이요. 자기들이 당했는데도요. 영국, 미국 감정적으로 싫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브리티시 카운슬의 하나로 돼 있어요. 여기 종교로 연합 묶고 또 이 문화로 묶고 스포츠로 묶고 외교로 정치로 묶고 그러면서 이 영국인의 스피리추얼 모더레이션 또는 wisdom of moderation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게 에클레시아스티칼 교회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론에도 그대로 이것이 이게 펑션했어요. 기능하고 작용을 해서요. 그들 나름대로의 교회론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리터지와 사크라멘트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웨슬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웨슬리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하이처치만이에요. 그 웨슬리 열정적인 전도자거든요. 부흥사란 말이에요. 부흥사. 부흥사도요. 세계 역사에 이런 부흥사가 없어요. 부흥사들이 대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부흥회하고 전도하고 기도 운동하지 무슨 길거리 공원에 시장터에 무슨 바닷가 강산촌에 공원 그저 여기저기 사람들 모이는데 깡패 그저 집 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뭐 시장터 막 이런데 그런데 다니면서 전도하고 야외 설계 수백 수천 수만을 끌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유로운 전도자, 거리의 전도자. 그래서 이걸 또 영국 역사에는 베가본드, 에반제리칼 베가본드, 복음적 방랑자다. 그러니까 이걸 로만티스트라 그래, 로만티스트. 로만틱 에반젤리즘 그랬어요. 낭만적인 복음주의. 로만틱 에반젤리스트, 낭만적 복음주의자. 뭐 그렇게 도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 전통에 의하면은요,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그 열렬한 전도자가 부흥사고 그런데 옥스퍼드 학자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있어서 리터지 사크라멘트에 있어서는요, 또 굉장히 엄격한 그런 하이처치만이에요. 고교회주의자예요. 그렇게 거리에서 열렬히 전도하고 부흥회하고 그러면서도 또 예전에 있어서 음? 예전에 있어서는 아주 하이처치 고교회 전통을 따라서 그 예전이 영국 교회의 예전을 그대로 지켰어요. 얼마나 영국 교회 전통을 좋아했는가 하면은요. 그 실존 신학의 221쪽 보면은요. 고대에서 현대까지 세계에서 이와 같이 훌륭한 리터지는 없다. 리터지는 예전이란 뜻이에요. 빈틈없이 온전하고 성서적이고 이성적 경건으로 가득 찼고 순결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만들어줬고 그래서 웨슬레가 늘 뭐라 그러냐면 그 추종자들이요. 우리 영국 교회한테 핍박을 받고 미움받고 차별을 받고 소외당하는데 예? 그러지 말고 아주 메토디스트 처치 독립해 나가자. 모트라 이 국교회에 여기 우리가 소속해가지고 핍박을 받고 모욕당하고 있느냐. 그럴 때마다 웨슬리가 뭐라 그러냐. 나를 떠나 모교회를 떠나는 것은 나를 떠나는 것이다. 를 배신하는 것이다. I live and die as a Church of England man. 나는 영국 국교도로 살고 죽으리라. 난 끝까지 영국 국교도 살고 죽는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영국 국교의 성직자의 성의를 입은 채로 그대로 존을 했습니다. 웨슬리가 죽은 지 4년 후에 4년 후에 영국의 그 메소디스트들이요. 자기가 속한 영국 국교의 파리시 교국 교회에 가서 성만찬을 받으려고 나가면요. 신부들이요. 영국 교회 사제가요. 거절했어요.
그 모욕은 주의 만찬에서 거절당하는 그 모욕을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슬펐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주일날 주일 오전에 영국 교회와 같은 예배 시간에 메토디스트 처치 예배를 만들자 해서 사실상 웨슬레가 죽은 지 4년 후에 영국에서 메토디스트 처치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웨슬레는 생전에 절대로 모교회를 떠나지 않았고요. 메토디스트 처치를 만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메토디스트 처치란 말은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했고 메토디스트 소사이어티 신도회라 그런 말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요 그 미국의 미국의 감리교회 목사들이 영국 감리교회하고 서로 교류를 잘하거든요. 같은 민족이니까. 근데 그 언젠가 제가 영국 감리교회 주일날 갔는데요. 미국 감리교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라 그랬냐면요. 웨슬리는 영국 사람이지만 메토디스트 처치는 미국에서 먼저 탄생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영국 그 교인들이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저 사람이 헛소리를 하나 배신을 하나 어?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근데 사실상은요. 메토디스트 처치는 미국에서 먼저 탄생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웨슬리가 죽은 다음에 미국에서는 1784년에 메토디스트 처치가 탄생했고요. 영국에서는요. 웨슬리가 죽은 지 1794년에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늦게 영국에서는 메토디스트 소사이어티가 표치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예전과 성례전, 예배와 성례전과 관계되어 있는데 웨슬리가 국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은요. 교회 분리, 교회 분열은 그것은 결코 성서적이거나 신앙적이고 건전하고 복음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영국 국교의 리터지, 예전과 사크라멘트, 성례가 너무나 성서적이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은혜롭고 복음적이고 장엄해서 그 리터지 사크라멘트를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거리에 가서 열렬하게 부흥회하고 설교하고 기도 운동을 하고 은사 운동을 하더라도 영국 국교의 전통의 이 아름답고 신령한 이 리터지 사크라멘트는 그대로 지킨다. 그래서 웨슬리는 평생 소천하는 순간까지 영국 국교의 성의를 입고 영국 국교의 리터지와 사크라멘트를 그대로 지키는 하이처치만이었고 하이처치 고교의 경건주의자 고교의 성례전주의자로 살았다. 그래서요 영국 그 메토디스트들은요 설교 못 들으면은 영적으로 기갈이 들려서 못 살죠. 그런데 성만찬 못 받으면은요 그들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오래전에 영국 그, 그 감리교 신학교에 학생들이 한국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견학에 학점이 나오는 건데 제가 지도교수가 된 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한 3주간을 한국교회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기 전날이 이제 평가회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들이 제가 그랬거든요. 영국에서 야 웨슬리가 영국에서는 없다. 웨슬리가 영국에서 한국으로 이사 갔다. 웨슬리가 영국에 살고 있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 영국이 없다. 그랬는데 이게 뭐라 그러면 너 거짓말했다고. 우리가 3주를 한국 교회를 다녀봤는데 어느 교회를 가도 한국 감리교회에 웨슬리가 없더라. 없다. 그 왜 없냐? 그랬더니 왜 성만찬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예배를 그런 식으로 보냐? 그게 무슨 웨슬리 예배고 그게 무슨 메토디스트 전통이냐? 성 리터지도 없고 웨슬리 전통에 리터지도 없고 웨슬리 전통에 사크라멘트도 없다. 성만찬도 없다. 그게 무슨 참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게 무슨 정통 웨슬리냐? 웨슬리가 한국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우리끼리라도 성만찬을 좀 하고 떠나자. 그런데 걔네들은 신학생이잖아요. 근데 신학생은요, 우리나라의 신학생과 영국의 신학생은 굉장히 수준이 다릅니다. 영국은요, 단 나이 많아서 신학교 오고요. 이미 1학년 때부터 영국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레브런드라 그래요. 신학생 1학년 때부터 여기 셔츠도요, 목사 칼라였죠. 성직자 셔츠를 입고요. 그리고 뭐 같이 행동합니다. 그게 유럽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여기 안수받은 목사는 너 하나니까 그걸 보고 성만찬 집례하라는 거예요. 호텔 방에서. 그래서 포도주를 급히 사다가 또 빵을 사다가 상 하나 빌려가지고 성례를 차려놓고 그리고 제가 성만찬을 집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례를 행했는데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받쳐들고서는 눈물로 받더라고요. 성만찬을.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도 안 했는데. 굉장히 순전해. 예? 질문이 있어요. 네네. 질문. 네네. 그러면은 왜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영국에서는 감리교가 매주 성만찬을 해요? 네. 지금도? 그럼요. 근데 왜 한국은 그게 없어요? 예, 없어졌어요? 그거 얘기를 할게요. 네. 이제 메토디즘이 미국에 건너갔잖아요. 그때 미국에 건너갔을 때 미국에 있는 그 영국인들은요, 예수군 노동자예요. 그래서 저 조지아 땅콩밭에서, 그리고 다 알라바마에서, 뭐, 아주 가도 가도 사람도 없고 집도 없는 빈들에서 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대각성 부흥운동이 두 번 일어나는데요. 그게 텐트 리바이벌 미팅이라 그래요. 천막 부흥 집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리고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이에요. 죄수도 많고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아일랜드에서, 영국에서요.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렇게 리터지, 질서 있는 거룩한 리터지가 잘 붙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웨슬리가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 영국 국교의 리터지와 사크라멘트가 미국에서 웨슬리가 의도하고 희망한 대로 기대한 대로 그렇게 실행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더 리터지 사크라멘트가 그 전통을 따라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는 또 이렇게 되느냐.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나라엔 장로교고 감리교고 어느 순복음이 침례교 어느 교파도요. 주일 예배가 이게 전통적인 썬데이 서비스나 리터지컬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흔히 일어났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그 부흥운동에서 있었던 기도회의 순서 같은 겁니다. 예, 묵도로 시작을 주로 했거든요. 그전에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이 좀 줄어들기도 했지만요. 또 묵도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 예배는요. 그건 불교 형식이죠. 왜 묵도로 시작했냐? 이게 두 가지 이유를 많이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당에 들어오면서부터 열렬히 통성기도하고 그냥 막 호소하고 그러니까 우린 다 생이 급했잖아요. 가난하고 막 그냥
일본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6.25 전쟁에 그냥 막 불안하고 공포에 질리고 급하고 아프고 다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호소했다. 그전에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 설교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이 감리교 장로교 이런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순복음교회 보고 왜 예배를 그렇게 시끄럽게 드리냐고 무질서하게 그냥 하냐고 왜 이렇게 박수치고 그렇게 주일 예배도 너무 시끄럽고 그냥 뭐 행동이 너무 크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는 급하다. 우린 지금 처음부터 호소해야 되고 우린 기도가 급하고 우린 너무 간절하다. 너무 간절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점잖게 고하게 험하게 예배드릴 그런 틈이 없다. 그럴 여유가 없다. 어?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 또 그렇게 거룩하게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앞으로 발전하리라고 기대한다. 아니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왜 그런 그 전통적인 웨슬리안의 그런 리터지 사크리멘트가 정착이 안 되느냐 하면요. 인도든 아펜셀러 처음 선교사들이요. 장로교라는 감리교라는 그런 교파 목사였지만은요. 그들의 그들의 영성은요. 청교도주의였어. 청교도주의. 청교도주의는 이제 칼빈주의 교리를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청교도가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도 좋아했지만 청교도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강하게 내세우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솔라스 오직 성경으로만. 근데 오직 성경으로만 그, 그 의미가요. 미국 청교도들에게는 어떻게 조금 더 강화되고 조금 더 협소화됐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말씀의 설교로만 이라고 하는 뜻으로 좀 더 좁아졌어요. 좀 더 강해졌습니다. 성경으로만이라는 것은 성경을 설교하는 것으로만이란 뜻이 아니라 성경을 제일 먼저 최고의 권위를 성경에다 두고 제일 우선적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성경을 주장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고 어? 성경과 함께 살고 성경을 읽으며 살고 아침에도 성경, 저녁에도 성경, 성경으로 마음도 성경으로 마음도 형성하고 성품도 형성하고 인격도 형성하고 삶도 형성하고 성경으로 가정도 만들고 성경으로 학교도 만들고 성경대로 경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성경대로 교육도 하고 성경대로 정치도 하고 성경대로 문화생활도 하고 성경 위에 학교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그게 솔라 스크래처로 사실은요. 그런데 성교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게 좀 의미가 좁아졌어요. 솔라 스크립처가 오직 말씀의 설교로만 오직 설교로만이라는 협소한 그런 의미로 또 강화된 그런 게 있습니다. 왜? 홍교도주의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데 사실상은 웨슬리는 들어와서 리터지 사크리멘트를 바르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1903년에서 1907년 북한에서부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으로 그 부흥운동이 밀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6.25 피난민들이 예, 감리교 장로교 북한에 있던 감리교 장로교인들이 한국에 와서 영락교회를 세우고요. 평안교회를 세우고요. 감리교도 오래된 교회들을 그리고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평양 신의주 뭐 개성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1907년 대부흥운동에 그 사경의 신앙을 가져왔어요. 사경의 신앙.
성경 주석, 성경 강해, 성경 설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그거 아니면 다 정통이 아니고 복음적이 아니에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터지에 대한 거부 감정이 있었어요. 리터지를 경시하고, 리터지를 무시하고, 성례전을 경시하고, 예배에서 설교가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고, 그래서 교보에도 우리 교회 표, 그럼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를, 홍교도, 전통의 신앙에서 솔라 스크립처가 한국에 와서는 조금 더 좁아졌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도 부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경에서 성경을 달달 외웠잖아요. 성경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10번, 20번, 100번을 읽고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통영이 역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자주의도 좀 한국에 들어왔고요. 사실은 그건 좋은 겁니다. 그건 좋은 건데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 예배에서는 리터지 사크라멘트가 그만 잊혀진 거예요. 리터지 사크라멘트가 그만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주일 예배는요. 세계 어느 교회, 어느 나라 교회에도 없는 그런 미국의 천막 부흥 집회, 켄트 리바이벌 미팅의 그 기도회 순서와 같이 그렇게 됐다. 그럼 묵도를 시작하는 건 뭐냐? 첫째, 열렬히 기도하다가 정식 예배 드리고 설교를 하려니까 이제 조용히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묵도합시다. 그렇게 좀 시켜야지. 조용해야 예배 드리고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묵도를 시작했다는 그런 설명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묵도를 시작하는 것이 불교에서 왔다. 예, 절에 가면은 절에 가서 또 들어요. 부처님, 나 암병 고쳐주세요. 부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들어요. 아니거든요. 조용히 빌거든요. 묵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국교회 예배 형식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사실은 칼빈도요. 성례전주의자였습니다. 칼빈은 속례전 가지고 교인들이 영성 훈련시켰어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행동이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 기독교인의 그런 생활 방식을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들은요, 그 다음 주에 성만찬에서 이름을 제외시켰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성만찬에서 제외를 당했다? 경찰이 끌고 갔습니다. 경찰이. 칼빈은요, 아주 처치 폴리스가 있었어요. 처치 폴리스. 교회 경찰이 있었어요. 그 사회 경찰에다 신고해가지고 가서 감옥에도 가두고요. 아주 호된 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래도 헬빈도 유클리 사크라멘트 애도 성만찬을 했고요. 루터는 말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루터 한국의 루터기 아시죠? 그저 우리 한국의 TV 탤런트 하던 남자분 그분 이름이 뭐더라? 아, 김동진? 뭐 그분이요. 임동진. 예, 뭐 루터교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 루터교 목사가 되는데 옷 입은 거 보세요. 루터교 성직자의 옷 입은 거 보세요. 또리 신부 저리 가라요. 루터교는요, 사실상 가톨릭 교회의 리터지 사크라멘트 그 전통 그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솔라 스크립트라야. 그런데 루터가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한 것은 그럼 예전을 버리고 성경만 듣다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이 모든 교회의 전통이나 무슨 마리아라든지 예수 상 그거 위에 응? 그거보다 더 최고를 높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이 중심이고 최고의 권위에 놓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을 순종하고 그리고 또 성경의 성경적 복음, 성경적 신학 그걸 강조한 거지. 리터지 사크는 버리고 솔라 스크립트라만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게 오해가 됐어요. 오해가. 그 솔라 스크립처라는 리터지 사크라멘트를 버리고 성경으로만이 아니라
성경만이 최고의 본이, 성경만이 중심, 성경만이 상복음적이고 성경만이 최고로 어,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되고 안내가 되고 본이가 된다 하는 모든 교리와 신학의 신학도 성경이 복종해야 되고 성경으로부터 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한국교회 와서는 그렇게 됐어요. 자, 본 웨슬레이의 그 예배와 성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은요. 또 Book of Common Prayer라는 게 있어요. Book of Common Prayer. 우리 번역으로 보면 공동기도서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Common Prayer, 공동기도서, 이 기도라는 건요. 기도만이 아니에요. 모든 예배, 예전 순서, 성례전 순서, 세례와 성만찬, 결혼, 장례, 추도, 심지어요, 여행 떠날 때 드리는 기도, 떠날 때 드리는 기도, 비행기 탈 때 드리는 기도, 아기 태어났을 때 드리는 기도, 임신 발견했을 때 드리는 기도, 어? 또 마음이 두려울 때 드리는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점심 기도, 위험할 때 기도, 어? 또 임종 기도, 이게 다 북 오브 커먼 프레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집에 가면은요, 선조들이 물려준 성경책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가정에 성경책은 어디다 뒀는지 몰라도요, 북 오브 커먼 프레어, 공동기도서 책은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 집에서 쭉 있어요. 왜? 그것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그 백성들의 신앙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더 북 오브 커먼 프리어 하나만 가지면 태어나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안내가 있고 거기 모든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북 오브 커먼 프리어만 가지면은 거기 모든 기도가 다 있어요. 영국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북 오브 커먼 프리어 공동기도서 책 하나만 가지면은 천국 넉넉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문이요. 아주 성서적이고 은혜롭고 문학적으로 아름다워요. 아, 그리고 빈틈이 없어요. 아름답고요. 거룩하고 신령하고요. 그러니까 웨슬리도요. 기독교 역사에 영국 교회의 리터지 사크라멘트만큼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아름답고 신령하고 은혜로운 건 없다. 없다. 어? 어? 그래서 나는 국교의 모든 교리에 동의하고 리터지의 모든 규칙을 지키고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영국 국교도로 살고 죽으리라. 절대로 영국 국교의 모교회를 떠나지 마라. 모교회를 떠나면 나를 배신하는 거야. 그래서 웨슬리가 죽을 때 영국 국교도. 근데 제가 에, 정말 카톨릭도 그렇지만요. 국교회의 그 리터지 사크라멘트가 참 신비하고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그것은 카톨릭과 개신교를 다 포함해서 예배에 필수 요소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거 적으시면 좋습니다. 첫째, 홀리네스가 있어야 돼요. 모든 예배에 짧거나 길거나 예? 아침 예배나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몇 가지 요소는 필수예요. 이것은 돔 그레고리 딕스라는 신학자가 쓴 The Shape of Liturgy, Shape of Liturgy라는 책에 있는 거거든요. 그 5가지 필수 요소가 뭐냐? 기독교 예배. 첫째, 홀리네스, 거룩함, 거룩. 예배는 거룩해야 됩니다. 예배는 누가 보든지 이것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무슨 뭐 스포츠 뭐 모임에서 여행 모임에서 관광 모임에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학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이야.
그래서 그 예배에서 거룩함을 경험하고 보고 듣는 거예요. 예배는 듣는 것만 아니거든요. 우리 개신교 예배는 다 귀로 해요. 귀로. 입과 귀로. 그래서 루터가 뭐라 해요? 교회를 정의할 때 하우스 오브 마우스다. 입의 집이다. 입의 집이다. 말씀의 집이다. 말씀의 집. 강화도 어디 가면요. 좋은 이름이요. 말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만이 오직 설교로만으로 그렇게 좁아진 것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표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거룩한 홀리네스. 두 번째가 뷰티, 아름다움. 예배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다. 그 다음에 셋째가 오도, 질서. 하나님은 질서 있으신 분이야. 여러분 태양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질서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거든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보다요 거의 10만 배 커요. 부딪히면 큰일 나요. 근데 안드로메다 은하에 태양과 같은 별이 일쪽에. 근데 다 질서 있게 돌아가거든요. 질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라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홀리네스 앤 뷰티, 세 번째가 오도, 질서에 네 번째가 유니티, 일치. 가톨릭이나 성공에 가서 미사에 예배에 가보면 리터지 아니야? 리터지라는 말 자체가 일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다 아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아멘 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통과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해. 예배엔 일치가 있어요. 주를 찬양합니다. 온 성도가 주를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요, 일치가 있을 때 참 아름다워요. 예. 안 하니까 목사님이 아멘하십시오.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아멘, 좋단 말이에요. 일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가 영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다섯 가지인데 쉐이프 오브 리터지 그레고리 닉스가 이 책에서는요. 인스피레이션은 사실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했지 그 순서에는 없어요. 목 차이도 없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붙인 겁니다. 나는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또 북 오브 커먼 프레 공동기도서에 나와 있는 그 예배 리터지와 사크라멘트는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잘 조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서적이면서 복음적이고 전통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메토디스트 부흥운동에서 메토디스트는요 영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의 가난한 사람들 그걸 common people 보통 사람이라 그래요. 그 알파벳도 잘 몰라요. 가난한 노동자예요. 이 사람들이 영국 교회의 그 멋진 아름다고 거룩한 리터지를 다 잘 못 따라 읽을 줄도 모르는데 뭐 제가 언제 성공의 예배를 가봤는데요. 아이고 무식한 사람 그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거 따라 그 미사 따라 하는 거에 그게 보통 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는 사람들 거기에 매혹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magnificent, attractive하다. 아주 거기에 흡인력 있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영국 가면은 이제 카테드랄 대성당에 자주 갑니다. 근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니 내 마음이 그 아름답고 큰 예배당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은요, 정말 하나님 집에 온 것 같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당에. 그래서 원래가 중세기에서는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프레어라고 그러죠. 프레어라고 안 그랬거든요. 중세기, 근세기에는요, 기도라는 말을 두 가지 말로 사용해서 영어로요. 하나는 메디테이션, 또 하나는 컨템플레이션. 메디테이션은 뭐예요? 메트, 그런 중간, 매개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세상 사람들과 연결되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그 메디테이션이에요. 근데 이 메디테이션 우린 묵상, 명상 그렇게 해석하는데 사실 기도예요. 기도.
그 옛날 중세기, 근세기 사람들은 메디테이션 했다고 말해요. 메디테이션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세인이 만나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뭐 해달라, 이거 이뤄달라, 그런 것도 물론 했겠지만은요. 그 다음에 컨템플레이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컨템플레이션. 그걸 우리는 묵상, 명상, 뭐 관상이라고 또 번역을 하잖아요. 관상이라 그러건 묵상이라 그러건 명상이라 그러건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거의 다 비슷하죠. 근데 사실상은 관상이라 그러면 볼 관다 생각할 상자거든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저기 감람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이 눈을 뜨고 하셨을까? 눈을 감고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을 뜨고 기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환상이에요. 볼 관자, 생각할 자. 생각은 뭐 누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요. 크리스천 라이프의 프린시플이 세 개가 있는데 첫째는 셀프 디나이얼, 두 번째는 크로스 베어링이요. 셋째는 메디테이션 온 헤븐리 라이프. 천국의 삶, 천국의 영생,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의 영광을 메디테이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뜻은 뭐냐? 원래 컨 그러면 영어로 같은 말에 컨 그러면 함께 또는 접촉 이렇게 연결 그런 뜻이 있어요. 또는 안에 있다. 그럴 때 콘이에요. 템플은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성전 안에 있는 자체가 기도라.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교회 와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동안은요,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직장 걱정, 돈 걱정, 누구 미워하는 거, 왼수 갖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해요. 성전 안에 컨템플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무슨 근심 걱정이 있고 죄가 있어요. 컨템플이 할 때 우리는 죄 없어요. 죄 진짜 생각 안 해요. 예배 시간은 죄 생각 안 해요. 성전 안에 있는 게 기도예요. 그걸 관상, 묵상, 명상 그러는데 안에 그 기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있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성전에 있는 게 최고로 은혜로운 거, 최고 행복하고 최고로 평화로운 거예요. 응? 자, 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공동기도의 최근에 이거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성경보다 이 공동기도 쪽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교회 갈 때요. 성경 찬송 가지고 가는 교회는 거의 난 보지 못했어요.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교회 갈 때 성경 찬송은 안 가져가요. 어떡하냐. 교회 가면 안내원이 나눠줘요. 안내원이 나눠주는데 찬송은 무곡 찬송을 나눠주고요. 곡이 있는 찬송을 원하는 사람은 특별히 주문해야 달라 그래야 더 위에서 꺼내줍니다. 성경은요 의자에 놓여 있어야 가져갈 필요 없어요. 자기 개인 성경, 개인 찬송을 가슴에 끼고 손에 들고 가는 교회는 세계에서 한 곳밖에 없어요. 이런 전통과 거룩한 습관이, 이 좋은 습관이 언제 생기느냐? 1907년 대부운동에서 한국교회의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으로 형성이 된 건데, 이거는 세계에서 한국의 유일한, 기독교의 유일한 아름답고 은혜로운 전통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미국 선교부에다가 한국 조선 기독교인들은 꼭 자기 성경, 자기 천성을 스매다 꼭 이렇게 끼고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어? 그리고 머리맡에다 두고 성경을 읽다가 잠을 들고 아침에도 성경, 저녁에도 성경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참 거룩한 습관이 한국 교회는 형성이 되어 있으니 앞으로 보존의 교회가 온 세계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보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기도에서 최근요. 그렇게 영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기도문이 다 있어요. 내가 두려울 때, 누구 미울 때, 그때 기도하는 게 있어요. 누구 미워질 때, 죄 짓고 싶을 때, 그 기도하면은요, 죄 짓고 싶은 사람,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우리는
뭐 그런 기도문이 없죠. 기도문이 있으면은 성령의 불을 끈다고 생각해요. 퀸치 더 스피리트 그러거든요. 성령의 불을 끈다. 이 기도문이 있는 거는 성경적이가 아니고 복음적이 아니고 그건 정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문을 좀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기도문은 왜 합니까? 그럼 온 기도는요, 기도문으로 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온 인류가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온 인류가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 노래하고 그 외우고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장로든 목사든 권사님 아무리 은혜로운 기도를 잘해도요. 그 기도만 못한다고 그 기도에 잘못 구한 것도 있고요. 기도하다 틀린 것도 있고요. 부족한 게 있고요. 다 그래요. 순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의 끝에는요. 주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할 때 꼭 예배 시작할 때 어느 순서인가 사도신경 꼭 해야 되고요. 신앙고백 그리고 회중기도 중보기도 끝나고는 반드시 거기 밑에 인간의 기도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게 공동기도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미국 감리교회는 매주 공동기도에 그는 이 주일 예배를 드려라. 매주 성찬을 해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미국 교회가 그렇게 실천한 점도 있고 실천 못한 점도 있는데 미국 교회는 그래도 이 리터지를 많이 예,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 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다시 리피트할 필요는 없는데 웨슬리에게는요. 자, 그 영국 국교의 성직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영국 국교의 옥스퍼드 대학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받은 하이처치맨십 고교의 정신, 이 리터지와 사크라멘트에서 고교의 정신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가 올더스케이 때 성령을 뜨겁게 체험했어요. 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열렬히 야외 전도하면서도 예배만큼 성례전만큼은 이 북어북함은 불에 따라서 정말 거룩하고 순수하게 참 질서 있게 제가 아까 5가지 원칙을 그걸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성만찬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웨슬리에게는요 리터지칼 예배, 그러니까 형태 있는 예배죠. 형태 있는 예배와 그리고 넌 리터지칼, 리터지 없는 예배가 균형과 조화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문체 있는 기도도 드리고 때로는 문체 없는 즉흥 기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문체 없이 기도문 없이 하는 그런 기도도 해라. 그러나 주일 예배만큼은 리터지를 하는 그런 리터지 예배를 꼭 드려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 이 웨슬리가 있는 하이처치 고교회의 리터지를 사용하면서 동시에요. 퓨리탄 예배 엘레멘트가 들어온 겁니다. 퓨리탄 예배 엘레멘트. 퓨리탄이면 말씀의 설교를 강조한 거예요. 리터지도 강하지만 말씀의 설교도 강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모라비안들한테 배웠고 영국 전통인데요. 이거는 메토디스트의 디스팅티브한 요소죠. 찬송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체 없는 그런 기도, 또는 성경의 설교를 강조하는 거,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는 이반제리카는 복음적이고 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적인 전통이고요. 이거는 프리처치, 독립교회, 자유로운 교회의 그런 예배의 습관이고 전통인데, 그래서 이건 넌 리터지칼, 비리터지칼한 거에 비예전적인 거에 그런 요소와 리터지칼 요소가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고 균형이 되고 결합이 된 거예요. 이게 메토디스트 웨슬리안 전통의 메토디스트 예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 감리교도 지금 그거 없고요. 그거 따라가는 교회는 한국에는 별로 없는데 순복음도 웨슬리안이거든요. 근데 순복음 예배는 뭐 성령의 참 감동이 강하죠. 뭐 한국 교회 모든 교단 중에서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뜨거운 예배는 단연코 순복음교회인 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도 웨슬리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정말 예전적인 그런 예배 요소도 하면 훨씬 더 은혜스럽고 아름답고 아까 말한 5가지 이런 필수 요소가 있는 아마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235페이지 보면 제가 그 웨슬리와 메토디즘이 기독 교회사에서 이 예배갱신에 있어서 공헌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11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이걸 다 읽었죠. 제가 영국 가서 제일 먼저 공부한 게 메토디스트 리터지와 사크라멘트입니다. 아주 여기에 제가 아주 큰 관심을 가졌고요. 제가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설교를 열심히 해요. 예? 찬송을 열심히 불러요. 그러나 이 하이처치 고교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영국교회에서는 말하지만은 그러나 리터지컬한 요소, 리터지컬한 요소, 리터지컬한 그런 아까 말한 대로 홀리네스, 뷰티, 오조, 유니티, 인스피레이션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는 리터지컬하면서도 넌 리터지컬한 그런 예배가 이상적인 예배인데 그런 예배를 저는 그렇게 목회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 신학교 교수들이 와서 보고 온 한국 교회가 이 교회의 예배를 따라가면 좋겠다. 참 은혜롭고도 참 은혜롭고 복음적이면서 그러면서도 아름답고 신령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예배 순서를 이상적인 예배 순서를요. 이 책에 237쪽부터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어떻게 다 강의를 해주겠어요? 사실은 예배와 성제자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걸 다 보시길 바라고요.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그러면 그 성만찬이 있는 예배예요. 오히려 예배 그러면 성만찬이 있는 것이 예배고요. 설교는요,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실은 그 디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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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교리 공부 시간이, 성경과 교리 공부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예배 후에. 초대교회 중세기에는 예배를 하려면 사실 성만찬이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 존 후스를 비롯해 존 칼빈 웨슬리를 통해서 여러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성만찬이 그것이 점점 때로는 우상숭배적으로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됐잖아요. 미신화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솔라 사크라멘트가 돼버렸어요. 성경을 배제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되죠. 그것은 정말 비복음적이고요. 그건 비정통이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재발견한 것. 그 옛날에 종교개혁 전에는요, 성경은요, 성경의 그, 어, 표지가요, 그게 쇠로 돼서 가죽으로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자물쇠로 잠궈 놨습니다. 그걸 누가 열쇠는 신부만 가지고 있어요. 신부가 열어야 돼. 평신도는 성경 읽으면 안 돼요. 그 신부만 읽어야 돼. 근데 루터가 뭐였어? all priesthood, all believers, 만인 제사장, 만인의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온 인류 모든 사람이 전파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성직자라는 것과 평신도라는 구분은 개신교에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예.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교회 질서상 그래도 목사가 있고 그리고 신자가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슨 누가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온 신자들 영적 계급을 만들어 놨거든요. 교황, 주교 거기다가 수도사, 수녀, 신부 해가지고 영적 계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하이어라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개혁한 거예요. 성경에 그냥 자물쇠를 딱 깨뜨려 버리고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가슴에 품고 성경으로 그냥 영의 양식을 삼고 성경으로 살고 성경으로 생활 문화를 만들고 교육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을 에, 한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의 위대한 그런 공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국 교회 시대도요. 영국 교회 시대가 이성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요. 이 성만찬이 미신적이고 뭐 우상적이다 그런 어떤 인식이 돼 가지고 성만찬이 아주 메말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웨슬리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요. 성예전주의자였어요. 성예전 경건주의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거는 상징이건 의식인 건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큰 은혜로운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웨슬리의 성만찬 신앙을 책에서 다 읽었죠? 예? 우리가 설교로 다 그 대신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받아 먹고 흘리신 피를 받아 먹는 그 거룩한 그 신앙의 의미는 우리가 인간의 말로 논리로 다 표현하고 전할 수 없고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설교를 교만하면 안 돼요. 어? 설교가 잘해서 모든 게 다 됐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한국 교회의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되고 이중화됐다. 예? 일치가 안 됐다. 그런 이유가요. 성만찬, 예배에서 성만찬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이유도 크다고 하는 그런 비평을 한 바도 있군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요, 아주 열성적인 성만찬 경건주의자였습니다. 어, 아주 성찬이고요. 모든 가능한 기회에 성찬을 받아라. 그렇지 않고는 진실하고 경건한 신자라고 볼 수가 없다고. 왜 해야 되느냐? 왜 매주 가능한 한 기회에 성찬을 거룩하게 받아야 되냐? 그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웨슬리의 말이에요. 웨슬리의 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부들부터 그렇게 예수님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 이 성례를 통해서 받는 복음의 은혜가 강하고 풍부해요.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강하게 다르게 받고 그리고 은혜를 깊이 많이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신앙의 힘이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암만 얘기해도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맛보지 않으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요. 성만찬도 해본 사람이 성만찬 한국교회 교인데 목사에게도 성만찬 신앙 자체가 없어요. 성만찬 경건이 없어요, 아예. 근데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테라죠, 화채, 트랜스업스텐시에이션. 트랜스업스텐시에이션. substance는 물질이라는 뜻이거든요. 트랜스는 변한다, 물질로 변한다. 근데 지금 가톨릭에서 그것을 그런 해설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믿지 않고요. 웨슬리가 잘 해석한 것 같아요. 이건 자체가 아니라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은 리얼 프레센스를 리얼 프레센스 실제적 임재라고 하는 실제적 리얼 프레센스는요. 영적인 방식에서 실제로 임재한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와 찢기신 살이 영적인 방식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서 영적인 방식으로 실제로 먹고 마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 몸에 모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방식에서 카톨릭처럼 이것이 화제가 되는 진짜 예수의 피와 살로 변하는 그런 것이 어? 네, 그래서 이게 그 수찬자, 웨슬리 수찬자의 믿음을 강조해서 수찬자의 믿음과 태도, 자의 믿음과 태도. 그래서 웨슬리는 이 올더스케이프에서 성령 체험한 이후에 성만찬 신앙을 버렸냐? 더 강화했어요. 더 강화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복음적인 신앙과
홍례전적 신앙이 조화를 이뤘,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뤘어요. 결합을 이뤘어요. 이게 메소디스트 영성의 특징입니다. 어느 교파도 따라올 수 있는 특징이에요. 이게 예? 은사입니다. 은사. 어? 그, 자, 그래서 그 아, 중요한 거가 294쪽 보세요. 294쪽 성만찬의 의미를 제가 그 네가 다섯 가지로 제가 해놨죠. 성만찬의 의미를 다섯 가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읽었으니까요. 실제로 성찬에서 그리스도가 임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받습니다. 이것이 의식이나 상징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잘 들으세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루터나 칼빈이 의식과 상징으로 가르쳐 아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루터도 칼빈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데 믿음으로 영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메토디스는요 성탄을 받을 때 정말 그 거칠은 나무 예수님의 진 십자가에 묻은 선지 피를 만지고 그 찢어진 살을 보았다. 응? 영적인 방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시는 그 고난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를 체험하는 게 평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평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탄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꽂혔던 돌아가신 골고다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살이 찢기는 뼈가 깨진 예수님을 진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네. 실제로 영적인 방식으로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갖는 건데 이거는 신비다. 신비. 실제로 임재한다. 그래서 카톨릭의 리얼 프레센스를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서는요.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가 동일합니다. 294쪽 보세요. 294쪽에 그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성탄이 은혜 받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은혜 받죠? 성찬에서 은혜 받습니다. 성찬에서 은혜 받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큽니다. 때는요, 설교 말씀 안 하고요, 성경만 읽고 설교하지 않고 성찬만 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그런 주일도 좀 그만하고 말은 좀 하지 말. 인간의 말은 좀 절제하고요. 어? 예수님 우리를 피 흘려 이 나 같은 죄인을 피 흘려 죽으신 거 성찬 받고 이 돌아가면은 그런 주일도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서 네 번째 은혜의 방편, 리얼 민즈 오브 그레이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스피리추얼 피딩, 스피리추얼 노리시먼트, 복음의 장치, 가스펠 피스트, 가스펠 피스트다. 실제적 영적 양식을 받는 그런 거룩한 의식이요 체험이다. 은혜의 체험이다. 그래서 그 인용문 있잖아요. 이거 웨슬리 성찬에 대한 그 책에서 서문에 있는 거거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294쪽. 이거 읽을 때 그냥 몸에 전율이 느껴져. 전율이. 예, 몸은 전율이 느껴져요. 거기 끝에 뭐냐면 이거는 성찬은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의 상징의 능력이다. 그래서 실제로 성찬을 받을 때요 죄 용서를 체험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체험해요. 예수님 나 같은 죄를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 몸이 찢기셨어. 그걸 느낄 때 죄 용서의 평화, 구원의 확신,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모세에게 나타나던 떨기나무에 붙은 불과 같아요. 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덮어주던 구름과 같아요. 광야의 만나와 같은 거예요. 만나 때문에 살았잖아요. 예? 매일 아침 만나 먹었잖아요. 성도들은 성찬을 받아 먹어야 돼요. 만나와 불과 같고 구름과 같고 만나와 같고 모세의 손에 예? 집혀졌던 지팡이와 같아. 그 지팡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니에요? 예, 성만찬은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예? 죽음의 강을 죄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의 옷자락,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예? 그림자만, 예수님이 그림자만 밟아도 그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통만자, 나는 이 294쪽에 이 서문이요. 이게 성례전 신앙이 얼마나 강하고요.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만찬 받다가 회심하는 사람들, 회심. 이걸 회심의 성례다 그래서 회심하는. 신앙이 강해져요. 신앙을 강화하는 의식, 그다음에 회심케 하는 의 성례.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또 한 사람은 성찬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적인 복음의 축제, 복음의 단체예요. 복음의 단체. 하나 혼인 잔치에서 같이 복음의 복만찬은 복음의 단체다. 그래서 성만찬이 희생대사예요. 이거는요, 칼빈에게도 그 루터에도 웨슬리만 있는 거예요.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만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거룩한 점으로 바꾸는 의식이에요. 굉장히 메토디스트의 성화의 신학과 영성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에게서 이 성례전에는 복음적인 성례전이며 성례전적 복음주의를 동시에 실천한 거예요. 297쪽 중간 아래 복음적 선례전, 이반젤리칼 사크라멘트인 동시에 사크라멘탈 이반젤리즘을 동시에 실천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실천하는 방법, 성만찬 방법이 있어요. 성만찬 받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297쪽부터요. 한 대가 있거든요. 한국에 수천 대가 있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 강단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강단 구조. 아무리 개신교회라도요. 첫째, 말씀의 강단이 있어요. 둘째, 세례 때가 있어요. 세례 때. 세례를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세례는 상징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저 세례 받을 때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세례 때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성탄상이 있어야 돼. 성탄은 1년에 한 번 하든 세 번 하든 다섯 번 성탄상이 놓여져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의 강단, 불빛, 성탄상, 코미니언 테이블, 그다음에 세례수 때 세례수 때 사크라멘탈 폰트라 그러죠. 바티즈말 폰트. 어? 세례수 때 요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돼. 요 근데 그것과 함께 웨슬리는 뭘 만들어? 교인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뻗쳐서 성찬을 받는 성찬 수찬대, 보면은 레일이라는데 수찬대가 있었어요. 이 수찬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한국에. 정동교회 옛날 문해제 예배당에 앞에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정동교회 갔을 때 교인들도 그게 뭔지 모르더라고요. 성탄받는 수탄대다. 이만큼 성찬이 중요하다는 거다. 한번 여러분들 가보세요. 그다음에 이 성찬 의식에 성찬의 의식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떡을 취하시고 298쪽에 메뉴에서 take and give thanks 감사하고 break and give 이 네 가지 행위가 꼭 성찬 의식할 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신부들이 하는 것을 목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루터, 칼빈, 웨슬리 다 했어요 이거. 어? 그래서 예? 빵과 떡이에요. 이걸 취하시고 take and 올려요. 높이 올려서 예? give thanks 감사하시고 그리고 브레이크 떼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또 나눠. 네 가지 행위가 꼭 이건 들어가야 돼. 요거가 성탄이 되게 하는 의식이에요. 근데 이거 한국에 이거 몰라. 이거 안 해. 이걸 루터 칼빈 웨슬리 다한 거예요. 응? 한국 교회는 아주 리터지 사크라멘트는 무슨 이단 무슨 마귀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그래서 그걸 한국 교회는요. 칼빈도 안 따르고 루터도 따르고 웨슬리도 안 따라. 누구를 따니? 튜빙글리 따나 올리 튜빙글리. 튜빙글리 별명이 뭐냐? 아이콘 클라스야. 아이콘 클라스는 무슨 말이냐? 성상 파괴자다. 왜 거룩한 상징과 의식은 다 파괴 때려 부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개신교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예? 개신교의 정신은 솔라 피데 솔라 그라cia 솔라 어, 자, 어, 유트라 솔라 크리스티 솔라 스피리트거든요. 예? 그 성상 파괴자 그거 그
그게 이제 앙코클라스트의 별명인데, 그게 한국 교회에 리터지 사크라멘트가 없어. 한국 교회의 그런 예배는요, 다 주빈글리의 아이콘 클래스 정신으로 다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에, 이 제일 중요한 게 분급할 때, 야, 이 받을 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실제는 근데 인원이 많으니까 무릎을 못 꿇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벌려요. 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쳐서 포개야 됩니다. 포개야 돼요. 그래서 왼손이 위에 올라가고, 오른손은, 그래서 목사가 여기다가 떨어 빵을 주면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사실은 손으로 집어 먹으면은 성찬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상에서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감당 못할 이 죄인이 예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어 영생의 양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입으로 취해 먹는 거예요. 입으로. 이때 성찬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손가락을 집어 먹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 성찬을 받는 수찬자는 성찬을 주는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눈동자라고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봐야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얼굴과 눈이 마주칠 때 목사는 뭐라 그래야 되느냐? 성찬을 받는다. 두 손 가지고 들는 사람에게 This is the body of Christ which died for you.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그 몸이야. 그때 수찬자는 아멘. 아멘 할 때 구원의 확신을 받는 성령 체험하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 줄 때 This is the blood of Christ. 그리스도의 피인데 shed for you. 너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너의 죄 때문에 네 죄를 씻으려고 이 피로 흘리셨어. 근데 아멘 오고 마실 때 죄가 씻기는 구원의 확신과 성령 체험을 하는 거다. 복음의 핵심이 의식에 들어간 거예요. 또 말씀과 성찬이 조화된 송만찬적 예배, 복음적 송만찬, 복음적 송례전을 실행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여성 그 신학자인데 에벌린 언더힐이라고, 제가 이 신학자를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이 위대한 책을 썼어요. 워십이라는 책과 미스티시즘, 신비주의라는 책을 썼는데요. 지금도 이거보다 더 좋은 책은 난 못 봐요. 영국 가서 이 책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근데 300페이지에 그 50이라는 책에서 에벌린 언더힐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책에다 보셨죠? 네? 거기 감리교는 카톨릭에 가까운지 개신교에 가까운지 분명히 말하기가 어렵다. 복음적인 예배와 성례전적 예배를 아름답게 조화시킨 것이다. 웨슬리 후예들은 창시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웨슬리 성만유성은 초대교회로 돌아온 운동이었으며 완전한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기독교를 추구하는 운동이었다. 그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질서 있고 일치된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감 있는 성례전 리터지를 실행했다. 복음적인 리터지, 복음적인 성례, 리터지칼한 사크레멘탈한 복음주의를 실행해요. 그것이 웨슬리가 이 예배와 성만찬에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신학적인 방향이고 의미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 마치고 질문하거나 뭐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목회하실 때 매주 성만찬을 하셨어요? 예, 매 주일은 못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고요. 네. 다른 주일은 수요일 날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오후에 했는데요. 네. 주일 오후나 수요일에는 새벽 기도 때 성만찬하면 참 좋습니다. 네, 주일은 너무 교인이 많고 그래서 그는 못하고요. 그러나 저는 매 수요일 성만찬을 했거든요. 매 수요일마다. 그 성만찬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성만찬 받을 때 교인들이 마음이 평안했어요.
예, 저희 성만찬 교회도 받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해요. 아주 잘하시는 거고요. 새벽에 하자 그랬어요. 새벽 기도 수요일 날, 주일 저녁, 주일 오후 또 수련회 가서 이 음, 기도회 이런 데 가서 그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이게 웨슬리한테 배울 게 많아요. 음. 예? 부터 지금, 칼빈 웨슬리는 지금, 한국 지금, 드라마. 지금 시대 웨슬리안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그 어이 방향이 그러면 좋네요. 네, 돌아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루터로 돌아가야 돼요. 칼빈으로 돌아가야 돼요. 웨슬리로 돌아가야 돼요. 세 분을 다 따라야 돼요. 예. 그분들 다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리터지 사크라멘트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솔라 스크립트의 정신이 아니에요. 음. 제 책 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오늘은 이거를 마치고요. 다음 주 이제 몇 번 남았죠? 음, 2번 남았나? 3번 남았나? 6월 5일이 종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 없어요. 일 그러니까 건강이에요? 그 그러면 전까지요. 번 남은 것 같은데. 아, 2번 남은 거예요? 2번 남았어요. 2번. 네, 그러면요. 다음 주는요. 설교에 대해서 좀 하는 게 좋겠죠? 네, 예, 저 웨슬리 실천 신학의 목사에 보시면요. 제 9장이죠, 9장. 제 9장. 제 9장 읽어보시고요. 제 9장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강의하겠습니다. 됐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ave a good night. Have a good 네, nigh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제 강의에 대해서 뭐 반대나 뭐 이의나 이런 거 뭐 있는 거 아니죠? 예, 뭐 아무 반응이 없으시니까. 신기하네요. 제가 저희 친정이 성공회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 저 교수님 친정이 성공이시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병천 성공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병천? 네, 병천이라고 그 100년 넘은 그 충북에 가장 오래된 성공회가 있는데, 네. 거기 충, 할아버지가, 이 성공이가 충북에 들어갔죠.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충, 병천에 있는 성공회가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병천은 천안 근처 네, 아니에요? 네, 거기가 이제 유관순, 유관순. 네네네, 거기에요. 그리고 충청북도에도 들어갔죠. 그 천안은 이제 충청남도고, 남도구 북도에도 북도는 들어갔어요. 진천 쪽으로 들어가요. 진천에서. 진천에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회가 제일 많이 처음에 들어간 데가 강화도고, 네네, 그다음에 진천, 네, 충북, 충남 거기 그쪽에 들어갔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성공회에서 그 마당에서 자랐거든요. 네, 제 짝꿍이 성공회 신부 아들이었어요. 네, 근데 성공회에서 감리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글쎄요, 예? 예, 이 웨슬리안 교회들이 순복음을 포함해서 다 성공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회도 이 오늘 배운 이런 리트지 사크라멘트를 좀 많이 배우고 좀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아, 공동체분이라는 거가 저도 되게 보니까 이렇게 네, 편리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다 네, 이렇게 네. 다 돼 있어서. 그 영국인들은요, 뭐 다른 교인들도 그렇지만 영국 교회 교인이라 자기 앙글리칸이라는 거 그걸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영국 교회 교인으로 등록이 됐어.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서 그건 절대로 지옥에 갈 수가 없어. 음, 그만큼 거기 자부심이 강해요. 그게 이제 그 민족주의적인 뭐 영국인에 대한 어떤 자긍심 것 그래서 나는 영국 성공의 교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 I am an Anglican. 나는 앙글리칸. 영국 국교도는 100% 천국 간다고 말해. 복음교회 교인 되면 100% 가죠.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해요. 네. 이렇게 거룩한 리터지와 사크라멘트에 참여하는데 그러고 지옥 갈 수 있어요? 천국에 못 간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오케이, 하여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네. 그럼 다음 주는
제 9장 읽으면 네, 되죠? 네. 설교에 대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See you later next week.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